주는 경제에 대한 부분입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관리하는 그런 경제가 있다. 먼저 빛의 경제죠. 우리 교회와 관계된 정말 이 세상에 빛과 소금이 될 교회가 감당해야 될 일들을 두고 하나님께서 특별히 관리하는 이 빛의 경제가 있고, 또 선교 경제, 세계를 복음화하기 위해서 단순히 우리 지역이나 국가나 나라 정도에 있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전 세계를 복음화하기 위해서 이 필요한 경제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관리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미래의 경제입니다. 우리 후대들이죠. 후대들을 키우고 살리고 파송하는, 또 확립하고 하여튼 양육하고 교육하는 모든 부분에 있어서 필요한 경제를 하나님께서 특별히 관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모든 분야에서 중직자 산업인 또 우리 후대들 서밋이 되어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도록, 먼저는 이제 영적 서밋이 돼야겠죠. 가장 이제 앞서야 될 부분입니다. 영성을 가지고 영권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앞으로는 정말 저주와 재앙의 시대가 올 거기 때문에 사실은 올바른 정신만 가지고 있어도, 기본만 갖추어도, 예를 들어서 매너나 규모나 이런 것만 가지고 있어도 직장이나 사회에서 인정받을 수밖에 없을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시달리기도 하고 정상적인 사고를 할 수 없는 시대입니다. 지금 일어나는 일들을 지금 보고 있지 않습니까? 정말로 이해할 수 없는, 어떻게 이렇게 자랐을까? 어떻게 이런 사상과 생각을 가지고 성인이라는 사람들이 생활할 수 있을까라고 의문이 들 정도로의 이 행위들을 하는 사람들이, 또 그런 집단들이 막 생기고 있는 거죠. 정상적인 사고가 되지 못하는 어려움 속에 있는 그런 사건과 사고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심지어 이런 것들이 사회적인 문제가 되어서 범죄까지 이어지는 그런 상황이죠. 우리 후대들이 자라서 이리로 가야 되는데 정말 맨정신을 가지고 살기 힘든 시대가 온다는 거죠. 그래서 일단 네 영혼이 잘된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그 당부의 말씀처럼 우리 아이들이 영적으로 서밋이 되고, 그 다음 이 세상을 살릴 수 있는 서밋 될 수 있는 타임을 가지고, 그리고 그릇을 넓히고 그런 자세를 가지는 거죠. 그래서 현장 세상에 나갔을 때 일단 우리 아이들이 영향력을 줄 수 있을 정도로, 불신자가 봐도 이 아이에게는 뭔가 있다, 힘이 있다, 비밀이 있다 느껴질 만큼의 부분들이 지금 준비가 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구원이라고 했을 때는 우리의 영이 우리의 육신 속에 있을 때 기회가 주어지는 거지 않습니까? 지난주에 이제 우리 기도에 대한 부분들을 뇌와 인간 찍어서 이제 살펴봤는데, 이 영적인 존재가 이 한계를 가진 육 안에 갇혀 있는 거지 않습니까? 하나님 그렇게 창조하셨고, 우리가 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거죠. 믿지 않는 자들도 그들의 신에게 이렇게 막 구할 수 있는 거죠. 이 영이라는 존재 때문에. 그러면 이 기도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다 그렇겠지만 영혼이 우리 육신 속에 가할 때 할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우리의 육신 속에 영이 어디에 자소를 두고 있냐 했을 때 우리가 뇌라는 메시지를 이제 받았었죠. 마음과 생각도 사실은 이 뇌의 작용이고, 우리의 영혼도 이 뇌의 어딘가에 이렇게 자소를 두고 있을 것이다 라고, 이제 과학과 의학이 더 발전되면 더 밝혀내겠죠. 원래 이제 세계 3대 건강에서 마음과 생각과 육신이었다가, 이제 사람은 이런 이 동물과 식물과 다르게 마음과 생각도 있지만 정신도 있지만 이 영이라는 게 있구나. 하나님의 형상이지 않습니까? 결국은 이 부분이 시간이 갈수록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 이제 밝혀지겠죠. 그래서 지난주에 이어서 좀 더 여기에 대한 부분을 살펴본다면, 우리가 기도를 이해하고 기도를 연구하고 공부하는 데 있어서
좀 참고할 수도 있고 도움도 될 것 같아요. 해춘메커라는 이 본인이 많은 사람들을 대하고 또 상담하면서 왜 질병이 올까? 왜 사람들은 문제와 사건을 당할까? 복음 없이 연구했던 사람이에요. 본인의 육신을 가지고 10년 이상 이 호흡을 통해서 이제 연구했던 사람이 책을 냈어요. 이미 코로나 전에 냈었습니다. 이 사람이 하는 말이에요. 우리 인간의 몸을 연구하고 뭐 이 사람들의 이런 모든 생활 패턴들, 뭐 반경들을 연구해 보니까 내 마음의 이 중심이죠. 이것을 이렇게 단전에 두라는 거예요. 아랫배, 배꼽 아래 두라는 겁니다. 마음을 배꼽 아래 둔다. 이거 왜 흔히 밖에서 이제 명상하는 사람들 또 하여튼 뭐 우리가 이제 좀 꺼려하는 단체들, 기관들, 조직들에서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이렇게 해보니까 이 울림이 있고 문장이 떠오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끊임없이 생각하고 집중하고 몰입하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언약을 붙잡고 기도할 때 이 호흡과 더불어서 이 영적인 활동을 이 육을 배제하지 않고 함께 한다는 거죠. 좀 어려울 수도 있고 이상할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그냥 소개를 해드리는 거죠. 그래서 10년 이상 본인도 연구하고 해봤더니 뭐 이런 결과가 있었다라고 하니까 이제 그 책으로 작품으로 나왔겠죠. 결국은 우리 영은 이 하나님 나라냐 사탄의 나라냐 결과적으로 이렇게 갈 겁니다. 복음 가진 자들이 처음부터 주신 이 축복을 누리지 못하고 왜 바울도 얘기하잖아요. 내가 뭐 셋째 하늘에 끌려갔다. 내가 몸 안에 있는지 몸 밖에 있는지 모르겠다. 뭐 이런 이야기들, 이런 성경 말씀 구절들이 이 바울의 체험이 신비주의로 가면 안 되지만 이제 신비한 것들이지 않습니까? 어쨌든 뭐 이 사람은 이렇게 훈련을 통해서 자기 삶을 결국은 이리로 가겠지만 이끄는 이런 것들이 이제 발견되고 이제 붙잡아진 거죠. 일본의 유명한 기업가입니다. 이나모리 가즈오라는 굉장히 영향력 있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했냐, 바라고 원하는 바가 있으면 정말로 오랫동안 집중해서 끊임없이 생각하고 또 생각해라. 단순히 그냥 하지 말고 자나깨나 집중해서 뭐라 했냐, 피 대신에 온몸에 피 대신에 이 생각이 흐를 만큼 집중하라고 했어요. 생각이 흐를 만큼 집중해라. 정말로 이 기업가가 한 말이죠. 머리 끝부터 발끝까지 자나깨나 계속 소원하고 원하고 바라고 갈망하고, 이 뇌의 작용인 거죠. 뇌의 작용입니다. 정말로 이 약속을 붙잡고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두고 기도하고 집중하고 몰입하고 이 언약의 성취를 두고 정말 묵상하는 거죠. 또 하나 하버드 의대 교수입니다. 윌리엄 제인슨이라는 분이 뭐라 했냐, 우리 뇌에는 이 배선이 있다는 거예요. 생각을 하면 이 길이 되는 거죠. 우리 뇌에 1,000억 개의 그런 세포가 있지 않습니까? 이게 150개의 이런 시냅스로 서로 연결되고 있는데 이걸 축소한 우주라. 그러니까 우리 뇌를 이렇게 사진 찍고 우주를 정말로 지금도 빛보다 더 빠른 속도로 팽창하고 있는 우주를 이렇게 축소했을 때 이 이미지가 같다는 거죠. 그 뇌에 하나님의 무한대의 능력이 있는 그 창조물인 우리 뇌에 생각을 통해서 선을 깐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반복하고 이 습관화하면 새로운 배선이 연결이 되겠죠. 뉴런들이 새롭게, 이게 사진으로도 제가 본 적이 있어요. 영상으로 보니까 서로 연결되는 부분들이 내 생각에 따라서 이렇게 흘러가고 연결되고 또 끊어지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반복되고 집중하고 몰입할수록 점점점 단단하게 엮이는 거죠. 결국 생각대로 무언가가
결과물이 나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개인이 수련을 하든 뭐 사업적으로 엄청 성공한 사람이든 또 교수든 무시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 후대들이 살아가야 될 세상들은 지금 명상을 통해서 전 세계를 정복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그 현장에 가야 됩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힘이 있냐 없냐에 따라서 이 아이가 심지어 밥을 먹고 살 수 있냐 없나 정도로 이 경제랑도 연결될 만큼 그동안 우리가 신앙생활 했던 현장과는 많이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아이들로 하여금 이런 부분들이 미리 탑재가 되고 몸에 체험이 되고 믿음으로 뿌리를 내리고 갈 수 있다면 정말로 하나님께서 원하는 그 일들을 이제 성취하는 데 있어서 부족함 없이 쓰임 받을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몇 명의 인물들을 좀 소개할게요. 그냥 유튜브나 구글이나 뭐 네이버나 이렇게 쳐서 보세요. 뇌라는 걸 치고 조 디스펜자입니다. 미국의 신경의학자예요. 전문이고 뭐 작가기도 하고 교육자기도 하고 하여튼 양자역학도 이제 공부했던 사람인 것 같은데 우리는 하루에 6에서 7만 개의 생각을 하는데 90%가 어제랑 똑같은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단단하게 배선이 되어서 결국은 습관이 되고 운명이 되어서 빠져나올 수 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계속 부정적인 생각하는 사람, 계속 안 되는 거, 안 좋은 거, 이런 것들, 우울한 거, 빠져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각인이 되고 뿌리를 내서 체질, 몸에 영향을 나타낸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한 말이 뭐냐, 아침에 일어나면 정말로 이 생각을 하는, 제대로 생각하라는 겁니다. 심지어 이 우리 뇌에다가 감정을 가르쳐라는 거예요. 가르칠 수 있다는 겁니다. 내가 지금 어떤 상태인가, 아침에 일어나서 이렇게 깊게 들이쉬고 내쉬면서 온몸 호흡하면서 살펴보는 거죠. 내 몸을 스캔하는 겁니다. MRI 그 기계에 넣듯이 이런 시간들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뭐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이렇게 막 자기 주문을 외우고 이런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이 실제로 뇌는 쏟는다는 거예요. 심지어 우리 몸에 어떤 변화까지 있냐, 하루에 1시간씩 2주 동안 내가 이 무거운 거를 드는 이 행위를 하는 게 아니라 생각만 해도 근육이 13.5%가 증가한 거를 밝혀냈어요. 왜 우리 이미지 트레이닝이라고 하죠. 이렇게 없는데 이렇게 드는 게 아니라 그냥 가만히 앉아서 생각만, 눈 감고 생각만 하는데도 우리 뇌가 그 정도로 조절이 된다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서 우리 항상 그 3 집중 있죠. 아침, 낮, 밤. 이번 주도 말씀했잖아요. 천천히 호흡하고 들이쉬고 내쉬면서 사람 만나기 전까지 모든 것을 이제 하나님 앞에서 결단하고 기도로 답을 내는 거죠. 낮에는 눈에 보이는 것, 듣는 것, 만나는 것 다 기도로 연결하고 밤에 좀 이제 깊은 시간을 가져라. 특별히 이번 주는 마음과 생각과 가슴에 좀 집중하면서 호흡하면서 한다 했었습니다. 이 사람이 밤에는 뭐예요? 감사를 했어요. 내가 감사할 때 우리 몸에 1200개의 화학작용이 일어난대요. 몸이 변한다는 거예요. 감사는 뇌랑 연관이 있는 거죠. 그래서 매일 연습해라는 거예요. 10분 동안만 단지 느껴라는 거예요. 내가 감사할 때 어떤 상태가 되는지를. 잠들기 전에 삶의 육체가 이 감사의 느낌을 가져다 줄 수 있도록. 그러니까 아침, 낮, 밤. 이게 이 사람이 뭐 예수 믿고 복음으로 얘기한 게 아닙니다. 신격화 전문의예요. 그리고 또 한 사람, 그 앤드류 후버만입니다. 이 사람은 스탠퍼드 대학교 뭐 교수이기도 하고 의학대학원의 신경학자고 뇌과학자입니다. 지난주에 얘기했죠. 아침에 이제 생산성을 폭발시키는 우리 네 가지 햇볕을 받고 물을 마시고 또 호흡하고 시선을 좀 이렇게 옆으로 쫙 이렇게 볼 수도 있고 집중해서 볼 수도 있잖아요. 먼 산을 볼 때나 우리가 이제 독서실에서 스탠드에 놓고 이제 책을 글자를 읽을 때나 이런 시선을 통해서 좀 집중할 수 있는 부분들을 이야기했었어요. 그래서 이것도 좀 유튜브에 찾아보세요. 이 두 사람에서. 그리고 또 하나 이번 주에 이제 경제에 대해서 나왔으니까 경제를 두고
그랜드 칼톤입니다. 영상 몇 개만 찾아보시면 돈의 흐름, EBS에서 예전에 그 돈의 얼굴이라는 6부작이 나왔었죠. 이런 부분들도 우리 아이들에게 어릴 때부터 좀 교육이 되고 유대인들 교육하듯이 우리 경제에 대해서 알고 좀 세계 보고말을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단순히 우리 동네를 보고말 거면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뇌에 대한 부분을 이번 주는 좀 경제랑 연결시켜서 정말 빛의 경제, 선교 경제, 미래 경제 응답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